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함께 우리 말씀 듣기 원하는데요. 주기도문 우리 6번째 시간을 오늘 갖도록 하겠습니다. 설교의 목적은 신앙생활을 우리가 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 신앙인의 모습을 요구하시고 또 그렇게 살기를 기대하시고 바라시는데요. 용서하고 회개하는 삶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셨고 또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알게 하는데 설교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절의 말씀이지만 뚜렷하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용서해 준 것 같이 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가 또 하나님께 죄의 용서에 대한 기도를 드리는 것. 그래서 용서를 하고 회개를 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구나라는 걸 살펴보겠고요. 그렇다면 용서하고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동기와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바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가 내 마음 가운데 충분히 임하지 않으면, 그것이 충분히 경험되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용서의 수준은 내 원수를 사랑하라입니다. 어떤 사람도 자신의 원수를 사랑하기를 생각하거나 결단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성경에서만 하나님께서만 말씀하십니다. 내 원수를 사랑하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도와주라.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오직 어디서만 가능합니까? 십자가에서 내가 예수님께서 원수된 나를, 하나님과 원수된 나를 용서하신 그 용서를 통해서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졌을 때에만, 그 십자가에서만, 그 십자가를 용서함 받은 경험을 한 분들만 이 용서를 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 용서할 수 있구나, 용서하며 사는 것이 가능하구나, 용서할 수 있도록 그 십자가로 달려가야겠구나, 그 십자가 더 든든히 붙잡아야겠구나 라는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가지면서 삶 속에서 매일 용서하고 또 우리가 회개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또 오늘 설교의 귀한 목적입니다. 성경에서는 용서뿐만 아니라 회개의 삶도 강조하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회개란 이런 의미가 있구나 라는 것들도 함께 살펴보면서 매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용서를 하고 또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께 회개하는 그런 깨어있는 성도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오늘 설교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용서는 해야 하고 할 수 있습니다. 용서는 의무이고요, 또한 우리가 가능합니다. 제가 새생명교회를 이렇게 시작하기 전 저와 김성열 목사님이 마지막 이 교회 시작하기 전에 한 교회에서 홍제동의 H교회에서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H교회에서 함께 사역하면서 함께 주님께서 이렇게 귀하게 함께 만나게 주셔서 준비케 하신 것 같아요. 이 H교회는 담임 목사님이 서울의 명일동의 M교회에서 오셨어요. M교회. 제가 M교회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저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뽑힐 때에도 굉장히 이 M교회 출신인 목사님이 굉장히 그것을 기대하면서 뽑았죠. 아마 이 교회 사역자로 오게 되면 나의 말을 잘 들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시키는 거 잘 할 거다. 왜? M교회 출신이니까. M교회에서는 그 충성과 헌신을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그러나 저의 마음에는 항상 그런 목회자로 헌신하면서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대한 충성이지 사람에게 나는 충성하지 않는다. 그게 항상 저에게는 목회 소신이었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저는 전도사 사역을 명성교회에서 하지 않았어요. 저희 어머니 명성교회 와라 했는데 제가 일부러 안 갔어요. 갔으면 갔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명성교회에서보다는 다른 교회를 하나님께서 가기를 더 원하시는 마음 때문에 그것에서의 안정한 생활보다는 그냥 광야 같은 곳에서 교회를 더 경험해 봐야 한다. 그래서 교회 실정을 알아야 한다라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른 교회를 이렇게 작은 교회부터 이렇게 훈련시키셨는데 이 명성교회 제가 말을 했네. M교회라고 했는데
명성교회 나왔으니까 이 명성교회에서 이 목사님이 계속 오래 계시다 보니까 저를 향한 기대가 컸죠. 어떻게 보면 뭐 그 목사님을 잘 따라갔다 이쁨도 받았고 인정도 받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 교회에서의 목사님의 사역은 제가 존경할 만한 모습이 없었어요. 설교를 표절하고 설교를 베끼고, 그리고 교회 카드로 개인 장을 보고, 그리고 교우들도 차별하고, 뭐 얘기하자면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이런 모습들 속에서 저는 도저히 이분을 존경할 수는 없더라고요. 이분을 존중할 수는 없었고 인정할 수도 없었고, 그래서 그런 목사님에 대한 못마땅한 심기가 제 안에 참 있었어요. 어떻게 저렇게 목회를 할 수 있지? 마음으로 생각했죠. 생각했죠. 근데 제가 항상 잘 못하는 게 뭐냐면 이제 얼굴에 그 포커페이스라 그러나요? 얼굴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좋은데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유지하고. 근데 전 안 좋으면 안 좋은 얼굴이 드러나거든요. 이 목사님을 향한 그 마음이 항상 있었던지라 교육자 회의 때 이 목사님을 향한 제 얼굴 표정이 드러났나 봐요. 또 이분이 눈치가 정말 빨라요. 또 그래서 교육자 회의 때 여러 차례 저의 얼굴을 향해서 얼굴을 보고서 여러분 교육자 10몇 명 있죠.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김민호 목사 얼굴을 보라고. 저런 얼굴로는 목회 못한다고. 여러분 지금 그런 목사 목회 목사는 목사를 지금 여러분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를 못한다면서 굉장히 여러 사람들 앞에서 모멸감을 주었어요. 굉장히 주었고 한두 차례가 아니었죠. 여러 차례. 그러면 교육자 회의가 끝나면 옆에서 전도사님이나 교육자들이 와서 목사님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근데 겉으로는 괜찮다고 했죠. 괜찮습니다. 근데 속으로는 어땠을까요? 안 괜찮았어요. 이 괜찮을 수가 없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 얼굴 보기 싫은 거예요. 계속 점점 보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분을 목사라고 부르기도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 기준은 이분이 목사님 되면 안 돼요. 실제로. 그래서 그 교회에서 이 목사님이 여러 차례 이제 뭐 문제들 일으키고 뭐 나가니 많이 하다가 결국에는 교회 절반을 떨어뜨리고 한 1,400명 출석했는데 700명 남았어요. 그리고 교회를 나갔어요. 원래 위임 목사님 되면 거의 못 나가는데 교회가 너무너무 망할 것 같으니까 이분을 돈 주고 교회 개척 자금 다 주고 해가 어쨌거나 나가시라고 해서 나가게 됐어요. 근데 어디에 교회 세운지 아세요? 그 H교회 코앞에 그 교인들 한 100명 넘게 데리고 끝까지 힘들게 하더라고요, 교회를.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개척을 시작하게 됐죠, 성령 목사님이랑. 근데 잊어버린 줄 알았어요. 그 목사님에 대한 그 분노가 안 보니까. 근데 불현듯 목사님들 만나거나 교회 얘기하다가 그 H교회 얘기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불현듯 이 목사님이 생각이 나요, 안 나요? 나는 거예요. 그 나도 모르게 화가 나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목사님 자도 안 불러. 그 목사 하면서 막 화가 나서 막 내가 얘기하고 있는, 나도 모르게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마음에 얘기하시는데 정말 용서하기까지 수년이 걸리더라고요. 정말 어렵더라고요. 여러분, 용서가 왜 필요한 걸까요? 용서가 왜 필요한 걸까요? 용서는 반드시 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로 신앙적으로 용서를 하지 않게 되면 내 안에 미움과 분노가 쌓여요. 그렇죠? 그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사 기쁨을 잃게 만들어요. 그 일을 생각하는 순간 내 안에 미움과 분노가 들어온다니까요. 나도 모르게 쌓인다니까요. 근데 화가 나고 분노가 쌓이는데 어떻게 내 안에 감사와 기쁨이 생기겠어요? 못 생겨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가 떨어지고요, 약해지고요, 기도도 안 돼요. 그 일 사건이 계속해서 있을 때마다. 그래서 신앙적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일단 내 안에서 영적으로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건강적으로도 안 좋아요. 용서하지 않으면 내 안에 분노가 쌓이잖아요. 그것이 질병으로 나타나요. 우울증, 스트레스, 불안, 또 분노 조절 장애를 갖고 있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 용서가 되지 않으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우리 안에서 굉장히 데미지가 계속 쌓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용서해야 한다. 여러분, 주기도문에서 쭉 우리가 주기도문을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주기도문을 할 때 우리가 제일 걸리는 부분이 어디냐면 사실 이 부분이에요. 용서하라. 근데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이 주기도문의 용서가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우리가 지은 죄도 용서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이 주기도문 끝부분에 나옵니다. 14, 15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을 안 하시는군요. 순간 정적이 흘렀어요. 어렵죠?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선명해요.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 말씀하세요.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린 심판받아요. 간단해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요. 오늘 그 얘기를 할 거예요. 저와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삶 속에 용서를 직면시키십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우리 안에 용서가 해결되지 않잖아요. 그럼 내 안에 십자가 복음이 선명하지 않다는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지 않았다는 의미예요. 그 부분을 여러분과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용서 회개는 십자가로 항상 연결이 돼요. 오늘 어쩌면 무거운 설교가 될 수도 있겠지만 오늘 어쩌면 이 설교가 여러분과 저를 살리는 설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혼은 이 용서의 부분을 피하고서는 절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이 십자가로 용서를 직면시키게 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용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실 것이다. 그 용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이 용서를. 십자가에서 용서 때문에 용서가 가능해요. 우리가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12절 말씀에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고 했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 전에 먼저 주기도문 앞부분에서는 이런 구절이 나오죠. 하늘의 뜻이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을 더듬으면 하나님 아버지 뜻이 무엇이었어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건데 그것이 무슨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졌죠? 십자가 사건으로 이루어졌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완성이 되어졌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입은 자로서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자로서 사랑과 용서를 이 땅에 행하는 것이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여러분 먼저 선대전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뜻은 우리 같은 죄인이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뭐 되었을 때요? 원수 되었을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로 구원하실 때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 되어졌고 하나님은 심판 가운데 있었고 원수 되어진 상태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가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 되었다는 것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을 향해서 적개심을 가진 상태, 대항하는 상태, 미워하고 싫어하는 상태가 원수된 상태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지금 이렇게 하나님 은혜 아래서 앉아서 예배드려서 그렇지 예수님 만나기 전, 예수님 믿기 전에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철저히 하나님을 우리가 싫어했죠. 내 뜻, 내 원, 내 생각이 항상 우선이었고 죄 짓는데 항상 빨랐죠. 정말 세상 좋아했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 죄들을 우린 짓기 좋아했고 하나님 얘기만 하면 그거 내가 간섭한다고 죄 짓지 말라고 얼마나 싫어하는 우리의 모습이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원수된 관계였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공의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히 여기셔서 누구를 보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우리가 죽어야 될 자리에 누가 죽임을 당했습니까? 예수님이 죽임을 당했어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 아니겠습니까? 이 십자가 사건에는 하나님의 죄 용서가 없이는 설명할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를 경험하고 이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은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을 충분히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셨구나. 나 같은 죄인. 이것이 구원의 은혜의 가장 중요한 기본이고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이 하나님의 죄 용서에 대해서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의 비유를 통해서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그 이야기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베드로가 주님께 묻죠. 주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오리까? 7번까지 하면 괜찮겠습니까? 라고 묻죠.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7번이라는 수는 사실 엄청나게 많은 수예요. 유대인들에게 용서는 3번까지였어요. 그게 최대 관용이었어요. 유대 분위기 사회에서는. 그래서 3번까지 봐주고 그 이상은 용서 안 해도 돼요. 분위기상, 문화가. 그런데 7번까지 용서한다는 것은 정말 3번에서 훨씬 더 많은 수를 이야기한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아니다.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씩 할지니라. 어떤 의미예요? 끊임없이 계속 용서하라는 거예요. 7, 7에 49, 470번 하라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용서하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계속해서 용서해야 한다. 그리고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의 비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 나라의 왕, 주인에게 1만 달란트 빚을 졌습니다. 근데 이 빚을 갚아야 되는데 못 갚는 거예요. 여러분, 이 1만 달란트라는 가격이 어느 정도 되냐면 금 1만 달란트는 당시에 이스라엘의 1년 동안에 로마에 바치는 전체 한 나라의 세금의 10배였어요. 좀 약간 우리가 좀 개념이 안 잡히니까 올해 우리 한국의 총 세액이 650조예요. 이거 10배예요. 이 빚을 진 거예요. 여러분, 도저히 갚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전 세계 부자도 못 덤벼들어요. 전 세계 부자가 보니까 210조더라고요. 그 사람조차도 여기에는 예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1만 달란트는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빚을 진 상태에서 그 사람이 왕께 빌죠. 살려만 달라고. 제가 감옥만 가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그러자 왕은 그 모습이 너무너무 안타깝고 불쌍해서 그 가족들도 있으니까 불쌍해서 탕감해 줍니다. 이 사람이 뭘 잘해서가 아니에요. 빚을 갚고 뭘 노력을 해서가 아니에요. 그 모습이 너무너무 불쌍해서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그 즉시 빚을 다 탕감해 줍니다. 그리고 나오게 되면서 누구를 만나죠?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납니다. 여러분, 100데나리온의 가격은 하루 성인이 1인 하루 노동이 1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한 100일 정도 한 사람이 열심히 일한 가격이죠. 예를 들면 뭐 하루 한 사람이 10만 원을 번다 그러면 100일 정도 일하면 10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고 나오는데 눈앞에 1000만 원 빚진 사람을 딱 만난 거예요. 자기한테. 그러니 당장 갚으라고 멱살을 잡고 이 사람을 위협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제발 조금만 봐달라고, 내가 갚을 테니까 안 갚는 게 아니라고, 제발 저 한 번만 봐달라고. 그런데 이 사람이 용서치 않고 이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어디에 집어넣어요? 감옥에 보냅니다. 이 소식을 왕이 듣습니다. 그리고 그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인, 같이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왜 이 종은 그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용서하지 못했을까요? 마태복음 18장을 쭉 이 내용을 본문에 살펴보면 이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빚을 탕감받은 후에 그 왕에 대해서, 그 주인에 대해서 어떠한 감사함과 고마움을 느끼지 못하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기가 받은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는 전혀 표현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3절에 보면 왕도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같이 내 동료를 마땅히 불쌍히 여겨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 종을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이 종에게는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리고 자기가 빚진 것을 탕감받는 것만 좋아했지 자기는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죄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엔 우리의 죄라고요. 우리가 어릴 때부터 살아오면서 앞으로 지을 모든 죄까지. 그 죄의 무게가 1만 달란트예요. 어떤 노력으로도, 우리 어떤 의지로도 이 죄는 하나님 앞에서 해결할 수가 없는, 우리의 의지로는 해결할 수 없었지만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다 용서해 주실 것이라 약속하셨고 그렇게 행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의 용서함을 받은 거예요. 이 은혜는 정말 하나님 아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핏값으로 얻은 은혜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가졌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먼저 내가 이렇게 많은 빚을 탕감받은 그 왕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받았죠. 감사하죠. 성도가 됐죠.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그런데 얼마나 내가 자녀됨을 이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값으로 우리를 사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우리가 얼마나 헤아려 봤냐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 마음을 헤아림이 없이는 우리가 도저히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을 받으셨죠. 우리가 지난 이제 부활주일을 경험하면서, 여러분 맞아요,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 없는 부활이 있을까요? 십자가의 고난 없는, 십자가의 죽음 없는 부활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고난과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그 의미가 날마다 되새겨지지 않고는 우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그 부활이 사실은 약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우리에겐 약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처형은요, 당시 유대인들의 사회에서는 사실은 너무 저주스럽고 극악무도한 죄인이 처벌받는 이 형벌이 십자가 처형이었어요. 그래서 로마의 형벌이었지만 로마 사람은 십자가 처형을 안 시켰어요. 왜냐하면 너무 잔인해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너무 저주스럽고 치욕스러워서 이 십자가 처형을 할 수가 없었어요. 유대인들이나 흉악범들이나 이방인들이 이 십자가 처형을 당했어요.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매달리기 전 어떤 일을 당하십니까? 매를 맞으시죠. 그리고 조롱을 받으십니다. 가시 면류관을 씁니다. 네가 왕이라며, 그러나 너는 지금 심판받을 왕이기 때문에 면류관이 아니라 이 가시나 너는 써야 돼. 지팡이가 아니라 갈대를 쥐어주죠. 조롱하는 거죠. 성경에 보니까 군병대에 침을 뱉었다 나와 있어요. 얼굴에 침을 뱉습니다. 뺨을 때리기 시작합니다. 수염을 뽑습니다. 가진 모욕을 다 당하죠. 그 H교회 목사님이 저 얼굴 한 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여기 비하면.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을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시죠. 얼마나 매를 맞으셨든지 33살의 예수님은 젊은 나이였지만 이미 다 탈진한지라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쓰러지시죠. 그래서 구레네 시몬이 그 십자가를 대신 지고 골고다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손에는 못이 박히시고 발에는 못이 박히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6시간 동안 처절하게 부르짖으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리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셨으니까 우리는 자유하죠. 맞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정확합니다.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이 나의 죄고, 처절하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킨 그 길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당해야만 했던 고난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그 길 내가 가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저주 내가 당해야 했습니다. 그 모욕과 침뱉음과 그 죽음은 내가 겪어야 했다고요. 하나님 앞에서의 저주와 심판은 어떤 인간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그 증거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아버지께 기도했죠.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달라고. 거둘 수가 없었습니다. 온 인류의 어떤 인간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곳에 있는 어린아이를 할지라도 그 심판은 받습니다. 다 받습니다. 근데 그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당하셨던 겁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무게였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사랑이었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용서였습니다. 그래서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은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가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그 모든 죄값, 우리 모든 죄의 죄값을 1만 달란트로 표현하자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 지은 그 죄들은 100데나리온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하찮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어떤가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괴롭힌 건 너무 크게 보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은 우리가 얼마나 크게 보고 있습니까? 너무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까? 성경의 사도 바울은 평생을 주님 위해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디모데 전후서는 그가 마지막 유언처럼 쓴 목회 서신입니다. 그 서신서에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 1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마지막까지 자신이 어떤 인생이었는지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비방자요 폭행자요, 나는 박해자였다, 나는 살인자다. 그래서 나는 죄인 중에 나는 지금도 괴수라는 생각을 잊지 않고 있다. 이런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무나 놀랍고 그 사랑이 너무나 오늘도 풍성하구나. 나는 죄인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우리가 큰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물론 용서함 받았죠. 십자가의 보혈로. 고난주간에 잠깐 묵상하고 말 그 용서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그 1만 달란트를 우리는 모르는 것입니다. 그 1만 달란트의 무게를 우리는 전혀 모르고 사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될 그 십자가의 무게를 모르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고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기 전에 우리는 먼저 우리가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해야만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이요, 하나님 나라에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 용서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실까요? 하나님 나라는 용서하는 사람이 들어가서 그 용서의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거하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용서를 우리는 배우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그 용서가 가득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가 가득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용서하는, 사랑하는 그것을 날마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배우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손양원 목사님이 계십니다.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별명을 갖고 계신 분이시기도 하죠.
손양원 목사님은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감옥에서 심한 고난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일본이 1945년 8월 15일 날 우리 광복절을 맞는데 8월 17일 날 무슨 계획을 세웠냐면 모든 감옥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다 죽일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확실한 역사적 사실이니까요. 그 다 죽이기로 한 이틀 전에 하나님께서 광복절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만약 이틀이 지났다면 손양원 목사님은 아마 감옥에서 돌아가셨고 많은 신사참배를 반대하던 그리스도인들은 감옥에서 죽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광복절을 맞아서 손양원 목사님은 사랑하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근데 그 온 가족을 만난 기쁨도 잠시 1948년 여수 반란 사건이 벌어지면서 공산 세력이 특히 기독교인 그리고 반대 세력들을 죽이고 숙청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때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은 동인과 동신이라는 이 두 아들이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순교를 당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죽인 안재선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이 여수 반란 사건이 다 수습되면서 붙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반대파에서는 이 안재선을 죽여야 한다. 억울한 사람을 죽였으니 안재선이는 죽어 마땅하다 하고 그를 사형에 처하려고 합니다. 이 소식을 손양원 목사님이 듣게 되죠. 그리고 급히 첫째 딸을 보냅니다. 첫째 딸은 가기 싫어합니다. 아빠, 저 가기 싫어요. 이 아버지의 메시지가 이런 메시지였기 때문입니다. 가서 안재선이를 내 양자로 받아들인다고 얘기하고 그를 살려주라. 갈 수 없어요. 내 오빠들 죽인 저 사람 죽여야 돼요. 그 첫째 딸은 도저히 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손양원 목사님의 마음은 미동하지 않습니다. 그를 받아들여야 된다. 그를 용서해야 된다. 그를 용서하지 않으면 내 아들들의 죽음이 헛된 것이 된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바르게 전할 수 없다.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손양원 목사님은 결국 안재선이라는 그 살인자를 살리고 양자를 삼게 됩니다. 그리고 장례식을 치르면서 이 9가지 감사의 제목 기도를 드리는데 그 중에 제가 7번째, 8번째, 9번째를 여기 적어왔습니다. 7번째 어떻게 이 가운데 기도하냐면 내 아들을 죽인 원수를 회개시켜 아들을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8번째, 내 아들의 순교의 열매로서 무수한 천국의 열매가 생길 것을 믿으며 감사합니다. 9번째,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이길 수 있는 믿음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미약한 인간이 어떻게 이 사랑을 실천한단 말입니까? 여러분, 어떤 인간이 살인자를, 자신의 아들을 다 처참하게 죽인 그 살인자를 품고 양아들 삼는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그 사랑을, 십자가가 아니면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그 은혜를 손양원 목사님은 경험했기에 그 사랑으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0절,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마태복음 5장 44절, 내 원수를 사랑하라. 이것이 주님의 제자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삶인 것이고 십자가와 연합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이야기를 쭉 읽다가 저는 이 부분에서 눈이 멈추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쉽지 않잖아요. 어떻게 두 명의 아들을 죽인 살인자를 양아들을 삼냐고요. 아니, 용서해 줄 수 있다고는 쳐요. 그 아들을 어떻게 눈앞에 두고 있냐고요. 그 사람을.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마음은 원하지만 또 마음은 해야 된다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것이 이루어진 건 다른 문제잖아요. 제가 글을 읽다가 이 부분에 눈이 멈췄는데 뭐냐면 손양원 목사님이 지인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쭉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내가 그 안재선을 앞에 두고 식사를 하는데 밥을 먹는데 마치 모리알을 씹는 것 같다고. 너무 힘들었다고. 내 아들들이 생각나서. 근데 말로는 그 앞에 앉아있는 안재선이라는 그 아들에게, 양자에게 한 말은 이거예요. 나는 내 잘못을 용서했다. 아니, 하나님이 너를 먼저 용서했으니 안심해라.
이 얘기를 끊임없이 했대요. 그리고 손양원 목사님은 1950년 9월 28일 날 이제 북한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오게 되죠. 그때 공산당들에 의해서 교회를 지키시다가 순교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용서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용서한다고 마음은 먹었지만 여러분, 눈앞에서 나의 원수를 볼 때, 눈앞에서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볼 때 우리는 또다시 우리 안에서 끊임없는 힘듦을 느낍니다. 그때 우리는 어디로 달려가야 할까요? 또 십자가로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아들을 용서해야지, 이 사람을 받아들여야지, 이 사람을 양자로 삼아야지, 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야지 라고 마음은 먹었지만 날마다 그 아들을 볼 때 죽은 아들이 떠올라서 눈물로 그 바바리 돌알갱이 같은 그 고통을 겪으신 것은 날마다 그 십자가 앞으로 또 용서해야지 십자가로 나가야지 라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기에 목사님은 순종하셨던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용서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70번씩 7번까지 하라는 것은 끊임없이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로 그 마음을 다시 한번 그 주님께로 마음을 가지고 가서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받아서 그 사랑과 용서를 이 땅 가운데서 살아낼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의미가 바로 70번씩 7번까지라도 용서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 쉽지 않습니다.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용서를 하지 않는 것은 더 큰 죄악인 것을, 우리가 용서를 놓아버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용서받을 수 없는 치명적인 죄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왜 그래요? 우리가 용서함을 만약에 행하려고 하면 십자가로 가야만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통해서 날마다 그 십자가를 붙잡고 나를 따르라고, 그것이 바로 나를 따르는 길이라고, 내가 온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느냐?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내가 죽은 그 십자가, 처절한 그 십자가, 나의 모든 죄, 거기서 나를 용서하신 그 십자가, 주님 나 용서하셨죠? 제가 어떻게 이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겠습니까? 용서할 수 있는 믿음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도 부어주옵소서. 날마다 십자가 앞에 무릎 꿇는 그 성도가 깨어있는 성도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 기도하는 성도가 정말 참된 신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1만 달란트 빚, 그 탕감받은 그 종이 혹 우리의 모습이라면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만 노래하고 감사하고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된다면 그렇게 어려워서 하기 싫어하는 종이라면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뭐라 말씀하실까요? 다시 오게 가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여러분, 저는 여기에서 우리가 정말로 우리 삶을, 신앙을 돌이켜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는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용서는 우리 힘으로 절대 못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먼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고통과 그 저주와 그 죽음을 깊이 경험하지 않고는 우리는 용서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 앞에 아무리 주여 한다고 한들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뭐라 말할 수 있을까요? 용서하지 않는 우리를 향해서 주님 뭐라 말씀하실까요? 두렵지 않습니까? 정말 두렵지 않습니까? 우리 용서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지 여러분 정말 무섭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구원의 길은 가볍지 않아요. 이 십자가의 길은 쉽지 않아요. 나 구원받았네, 나 천국 가네, 이제 하나님께서 날 자유케 하셨네, 무슨 죄를 저질러도 하나님의 십자가는 나를 다 구원하셨으니 나는 괜찮네 라는 것이 참된 구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날마다의 신앙이 있어요.
용서하는 신앙이 있다고요. 이 용서를 통해서 십자가로 날마다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믿음이 정말 깨어있는 신앙이더라고요. 우리 새생명교회 교우 여러분, 또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분들에게 간곡히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용서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용서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로 가야 됩니다. 이것이 정말 신앙입니다. 참된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일도 경험하죠. 나는 용서하려고 마음 먹었는데 상대방이 끊임없이 악하게 나올 때, 상대방은 전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칠 생각도 하지 않을 때, 그런 사람들 용서해야 할까요? 네, 용서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용서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람들에게 조롱받으시고 죽임당하실 때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뭐라 말씀하십니까?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금 저들은 자신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거하신다면 우리는 이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고, 이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집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지를 확증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여러분,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계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용서입니다. 내가 용서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은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용서하기를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힘들지만 십자가 앞으로 무릎 꿇고 나갑니다. 용서하게 해달라고. 그것이 진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 증거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 계십니까? 정말로 여러분 스스로가 대답해 보시고 아셔야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계심을 알 수 있다고요. 내 안에 용서의 마음이 있고 용서하려는 의지가 있고 십자가 앞으로 달려나가고 있다면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겁니다. 미움보다는 사랑으로 그 사람을 자꾸 닦고 용납하려고 하는 이 마음이 있다면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는 증거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오늘 밤이라도 무슨 일이 벌어져야 됩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정말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세례를 받았어요? 아니요. 아무 소용없어요. 목사예요? 아니요. 아무 소용없어요. 내 안에 용서의 마음이냐. 주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갈 것이 아니요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갈 것이니라.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무겁게 다가올 줄로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살립니다. 예수님 말씀하실 때 사람들 예수님 죽이려고 했습니다.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도 마찬가지였죠. 이 복음 전하다 돌에 맞아 죽으셨습니다. 그때 스데반 집사님이 마지막에 한 기도가 무엇인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사도행전 7장 20절. 주여, 이 죄들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끝까지 용서하고 하나님 품에 안겼습니다. 우리가 용서한다는 것은 내 안에 예수님이 거하신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는 쉽지 않아요. 저도 알아요.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 사람들의 잘못과 그 사람의 죄들이 내 안에 불쑥불쑥 찾아올 때 그 사람들이 던진 말들과 그 사람의 태도와 그 사람의 모습들이 나를 어렵게 하더라고요. 특히나 힘이 있고 어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내가 말할 수도 없어요. 거기에 제가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앞에 할 말이 없더라고요. 저 얼굴이 뭐 어때서요? 그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 담임 목사님이잖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 약자처럼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당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넌 약자가 아니란다. 넌 용서할 수 있는 강한 자란다. 세상을 이기는 힘은 십자가에 있습니다, 여러분. 용서에 있어요. 기독교가 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용서예요, 용서. 원수를 품는 용서예요. 원수를 사랑해버리는 용서예요. 여러분, 교회는 지금까지 이것 때문에 성장 부흥했어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 때문에 교회는 계속해서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를 이뤄왔다고요. 그러나 지금 오늘날 어떻습니까? 온통 용서는 아랑곳하지 않고
비방과 반목과 저주와 미움이 가득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실지도 몰라요. 그 사람을 용서하여라. 그 사람을 용서하기 위해 기도하여라. 십자가 앞으로 다시 나와 내 앞에 엎드려라. 그렇지 않으면 1만 달란트 빚 탕감받고도 하나님 앞에서 쫓겨난 악한 종이 될 수도 우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 예외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입니다. 로마서 12장엔 말씀하고 있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왜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걸까요? 이 정도 받았으니 갚아주고, 아니 그냥 무시해버리고 없는 사람 치고 미워해버리고 살면 되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이 선이 뭐예요? 용서거든요. 하나님의 뜻은 용서거든요. 제가 여러분 분위기가 되게 무거울 것을 예상은 했지만 굉장히 더 무거운 것 느낍니다. 또 무거운 또 주제를 나눕니다. 회개하는 삶. 여러분 정말 그래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 믿는다면서 좀 피상적으로 믿어요. 정말 그렇더라고요. 축복은 받고 싶은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땅히 해야 될 의무들은 정말 소홀히 하더라고요. 그런데 구원받을 건 확실히 믿어요. 정말 위험한 신앙입니다. 정말 위험해요. 장담 못해요, 여러분. 지금 깨어 계실 때, 여러분 정신이 있고 여러분 몸이 건강하고 온전해 있을 때 이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믿음으로 도전하셔야 돼요. 확증 가지셔야 돼요. 이것이 없으면 주를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회개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회개는 돌이킬 왜 고칠 개를 씁니다. 돌이킨다는 거예요. 돌이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선명해졌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어디로부터 구원하셨어요? 이 세상으로부터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어디로 인도하세요? 하늘로요. 그렇죠? 선명하죠? 그래서 그 길이 어떤 길이에요? 가는 길이요? 이 땅에서 하늘로 가는 유일한 길이 어떤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이잖아요. 십자가의 길이잖아요. 십자가의 길. 이 길 외에는 없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셔서 나를 따르라 하시잖아요. 여러분, 그 길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그 이 십자가의 길 외에는 어떤 사람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이 땅에서 발을 디디고 살지만 우리 육신을 입고 있잖아요. 우리가 거듭난 것은 뭐가 거듭났어요? 마음이 거예요. 마음이 새로워졌어요. 그런데 우리 육신은 뭐예요? 뭘 또 새로 뭐 좋아하고 하죠? 또 세상 것들, 육신의 정욕, 또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우리 마음이 빼앗겨서 때로는 살아가죠. 그래서 이것들을 회개하는 시간이 바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회개 시간이에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 사셨을 때 하늘 소망 더 하셨어요? 아니면 땅의 것도 구하셨어요?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는 것을 기뻐하실까 고민 많이 했어요? 아니면 이 땅의 문제를 어떻게 해야지? 이거 어떻게 풀지? 돈 문제 어떻게 해야지? 직장에서 어떻게 해야지? 가족들 어떻게 해야지? 건강 문제 어떻게 해야지? 그 고민을 더 많이 하셨어요? 아니면 눈으로 더 많은 것들을, 세상의 것들을 즐기셨어요? 우리는 후자라고요, 정말. 근데 우리는 회개치 않잖아요. 그러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양심이 굳어지는 거예요. 깨끗한 양심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양심의 역할은 뭔지 아세요? 우리 마음의 알람 같은 역할이에요. 우리 마음이 더러워지면 양심이 딱 발동을 해요. 그럼 안 되지, 회개해야지 하고 이 양심이란 기능이 발동을 한다고요. 근데 양심이 둔해질 때가 있어요. 어떤 때냐면 죄에 자주 노출되거나 회개치 않을 때 양심이 둔해져요. 우리 마음이 더러워지고 하나님이 떠나고 죄 가운데도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성경은 깨끗한 양심을 가지라 말씀해요. 양심을 깨끗하고 청결하게 유지하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 집에서도 그래요. 쓰레기 같은 것도 이제 저는 집에서 좀 약간 그런 편인데요.
잘 안 믿으시네. 이게 깨끗하게 좀 줍는 스타일인데 이거 떨어지면 막 이거 이불도 빨리 개야 되고. 근데 여러분 이불도 예를 들어서 집안에서 안 개고 옷도 이렇게 있잖아요. 나중에 어떤 마음이 든지 아세요? 그게 더러워졌다는 것을 인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깨끗이 치우는 사람이 그것이 깨끗해야지라는 걸 인지하지, 계속해서 지저분한 상태로 있는 사람들은 이거를 깨끗하게 정리해야 되는지를 생각지 못하고 그냥 익숙해진다고요. 이게 죄의 습성과 비슷해요. 죄 가운데 계속 있는 사람들은, 회개치 않는 사람들은 회개치 않아도 이상하지 않아요. 그런데 날마다 회개하고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는 사람들은 조금만 죄가 들어와도 딱 민감해져요. 이게 깨끗한 양심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깨끗한 양심을 가지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날마다 회개케 원하는 거예요. 이것은 늘 깨어 있어야만 성도가 가져야 될 마땅한 태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깨어 있어요? 네, 기도함으로 깨어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때는 이 회개하려는 우리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죄악된 세상을 내 육신이 따라가서 자꾸 십자가와의 연합을 깨뜨리는 상태로 회개해야 돼요. 자꾸. 그러니까 십자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 상태가 계속 유지돼야 되는데, 이걸 어느 순간 깨고 자꾸 세상의 마음이 빼앗기는 것을 내가 회개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죽고 세상이 우리에 대해서 죽은 상태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읽어보니까 조금 어려워요, 이해하기가. 그래서 세번역 성경으로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어서 좀 찾아왔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같은 의미인데 좀 쉽게 표현되어 있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죽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은 거예요. 내가 세상을 봤는데 이 세상이 그렇게 큰 문제가 없어요. 그렇대. 세상에서 뭐 어떤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게 큰 일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가장 큰 일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이에요. 그것보다 놀라운 일은 없어요. 야야 정말 요번에 큰일 났대 진짜. 얘기 들어보니까 회사에서 큰 일은 없어요. 우리의 갑자기 닥친 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과 부활보다 큰 일은 아니에요. 그게 바로 죽었다는 의미예요. 두 번째,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어요. 세상에 그렇게 나에게 반응을 보여도 나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이미 나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었어요. 옛사람이.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 옛사람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주간의 우리 삶을 돌아보자고요. 우리 반응했어요? 안 했어요? 네, 솔직하셔도 돼요. 여러분 솔직히 고백합시다. 여러분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저도 했어요. 그래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세상에 대해 죽어야 되는데 또 반응했습니다. 세상의 정치를 보면 또 열냈습니다. 세상의 돈 문제를 보고 또 제가 근심 걱정 쌓였습니다. 하나님, 또 세상의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또 제가 무너졌습니다. 그걸 회개하는 거예요. 이 회개는 매일 필요하고 매 순간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회개의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십자가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예수님과 함께 사는데 주님 의식하지 않고 내가 더 세상 의식했습니다. 자꾸 세상 염려가 찾아옵니다. 주님, 이거 갖고 무릎 꿇는 거예요. 그때 세상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성도가 이기는 길은 이거 하나밖에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는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그래서 예수님은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늘 깨어 기도하라. 항상 깨어 기도하라. 이건 여러분 예수님 명령, 여러분 정말 어기지 마세요. 꼭 지키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왜 늘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랑 대신 예수님이 언제 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밤에 오신대요. 밤에.
근데 성경에 보면은 2경이나 3경쯤 오신대요. 예수님이 그 표현에 보면 2경이나 3경이 우리 밤 9시부터 새벽 3시거든요. 이때 우리 다 자잖아요. 아니 진짜 예수님 그렇게 표현해 놓으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잠 안 자고 예수님 기다려야 되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전에 하루를 돌아보면서 내 삶을 점검하고 용서할 거 용서하고 회개할 거 회개하면서 내 삶을 드리는 이 영적인 깨어있음에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주님 오셨을 때 우리가 무슨 마음으로 주님 맞이하겠냐고요. 얼마나 우리가 주님 맞이하는 믿음이 없냐고요. 요한계시록 22장에는 어떻게 끝납니까?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끝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그런 기도 많이 못 드리잖아요. 주 예수여 조금만 기다려 주옵소서. 지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조금만. 그러나 여러분 정말 주님께 매일매일 마음가 있는 사람은 정말 이 기도를 드릴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주님 기다리고 주님 나라가 먼저고 주님 나라가 실제된다면 여러분 자꾸 세상의 상황들과 문제들 때문에 마음 빼앗기는 것들 회개합시다. 아멘. 그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모르시는 바 아니에요. 그런데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꾸 나와서 그걸 회개 기도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마음 뺏기지 않도록. 그리고 여러분 내 뜻과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여러분 우리 불안하고 하나님 원망할 때 있잖아요. 이것도 회개해야 돼요. 내 뜻과 내 계획이 좋은 게 아닐 때가 훨씬 많더라고요. 정말 그래요, 여러분. 내 뜻과 계획보다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훨씬 더 귀합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미래를 궁금해하고 어제 저희 아이들과 함께 시내를 갔는데 타로 점집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물어봐요. 많은 사람들이 점 보냐고 저렇게 타로 점집에서. 근데 제가 많은 사람 못 보고 두 부부를 봤어요. 타로 점집에서 나오는 부부를. 얼굴 표정을 딱 봤어요. 기다리다가 표정이 어땠을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하세요? 저 안 좋아. 더 근심에 쌓여서 가는 거예요. 더 근심에 쌓여서. 여러분 미래를 점치고 그 얘기를 듣는다고 해서 마음 평안할까요? 거기서 오지 않아요. 평안은 문제 해결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와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처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잖아요. 그때 제자들은 기쁨을 누려요. 다른 거 바뀐 거 하나도 없었어요. 제자들에게. 유대인들 여전히 그들을 죽이려고 했고 여전히 그들은 숨어 있었고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뭐가 임해요? 평강과 기쁨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진리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면 상황과 형편과 문제 상관없이 하늘의 평안이 임합니다. 아멘.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정말 실제된 믿음이에요. 우리가 속지 말아야 돼요. 세상에. 그래서 내 뜻과 내 계획대로 된다고 해서 평안이 오고 편안해지는 게 아닙니다. 끝으로 하나님의 뜻과 나라를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자꾸 미루는 것도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다음부터는 꼭 기도하겠습니다. 이번에 큰 감동을 받았는데 제가 하나님 이번엔 좀 바쁘고요. 다음 주부터는 다짐하겠습니다. 다음 주가 보세요. 문제가 또 일어나요. 또 새로운 문제가 찾아오죠. 여러분 그 기도 말씀대로 되지 않아요. 즉시 순종하는 은혜의 길을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용서하고 회개하는 거 해보셔야 돼요. 즉시요. 십자가 앞으로 달려나가 보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정치에 많이 시끄럽죠? 제가 정치적 발언을 잘 안 하는 사람인데 여러분 그거 하는 게 잘 생각하셔야 돼요. 뭐냐면 나라의 일꾼을 잘 뽑으면 나라가 행복해질 것 같은데 여러분 거기 속지 마셔야 돼요. 성경을 잘 보십시오. 소돔과 고모라가 죄가 관영해서 하나님 심판하시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누구를 찾으셨어요? 의인 찾으셨죠. 기도하는 사람 찾으셨던 거예요. 이 나라는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전해요. 아멘? 여러분 그거 꼭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면 돼요. 누굴 뽑아야 나라가 잘 되고 이 사람 때문에 절대 나라 망하고 그러지 않아요. 기도하는 사람 때문에 나라가 지켜지는 겁니다. 여러분 기쁨으로 투표하세요. 뭐 야당 구분짓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하지 마시고 가족끼리도 또 그럴 수 있어요. 이 사람 나랑 뜻이 안 맞을 수 있어요. 괜찮아요. 우리 여기 다 손들으려고 하면 분명히 나눠요. 여러분 교회 안 나누겠어요? 근데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의와 평강과 희락이 우리의 근원인지 아는데 왜 마음 빼앗겨요? 투표하셔요. 저 하고 왔어요.
찍고는 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투표는 하시되 정말 이 나라가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용서와 회개의 삶을 우리 주님께서 기도로 명령하신 이 삶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한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안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죄인된 우리가 세상을 더 사랑하는 우리의 모습으로는 도저히 이렇게 기도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가 십자가로 달려갑니다. 십자가에서 날 위해서 희생하시고 날 위해 용서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없는 사랑, 나 같은 죄인 품으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 죽을 수밖에 없고 처참하게 하나님 영원한 지옥 불구덩이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살려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영원한 사랑을 힘입어 용서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영광 가운데 허락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마음 빼앗기고 이 땅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데 얼마나 원망하고 또 세상을 더 사랑하고 따라갔습니까? 주여, 다시 한번 회개하오니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이 찔리심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고 고통을,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처참한 십자가에 하나님의 그 진노의 잔을 예수님이 받으심으로 우리는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우리의 죄를 영원히 곱씹으며 후회하며 이를 갈며 안타까운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 저주에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저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영광과 감사와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그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가 되어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이 우리 신앙 고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면서 용서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었음을 회개합니다. 다시 십자가에 엎드리오니 나 같은 죄인 살리신 1만 달란트라는 갚을 수 없는 나의 죄를 탕감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다시 회개하고 감사하며 우리 안에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씩 하라고 하셨습니다. 날마다 용서의 자리에서 우리 주님 십자가 생각하며 그 주님 마음 품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기도하는 주의 백성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나는 회개하기를 기도합니다. 세상 더 사랑하는 우리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마음 빼앗겼음을 회개합니다. 날마다 돌이켜 주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가는 주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세상에 대해 죽었습니다. 세상도 우리에 대해 죽었습니다. 날마다 내가 십자가에 죽었음을 선포하고 그리고 기도하며 세상을 이기는 믿음 될 수 있도록,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이기는 믿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힘과 지혜와 능력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나오면서 귀한 헌금 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로 영광 돌리고 다시 한번 주의 말씀 듣고 십자가 통해서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회개하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가운데 이 한국교회와 온 열방과 이 땅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